오늘 본문은 9가지 재앙 이후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특별히 절기로 기념하는 날로 지키라 명령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절기로 지키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절기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구약의 절기가 지금 우리들과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매년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은 매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일은 기억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세례나 침례 받으신 날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날을 기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념하지 않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 날의 의미까지 상실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문득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지, 지금 나의 현재 위치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첫사랑 또한 잃어버리고 사명, 열정, 인내, 하나님 나라, 제자, 기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목적지와 정체성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절기로 지켜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기와 세상의 절기와의 차이점은, 세상의 절기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킵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날을 지킵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 것을 믿고 한글날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믿고 절기로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절기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을 믿고 우리는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믿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한 심판이 다가옵니다. 나의 육신의 죽음으로 다가오던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가오던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절기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들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전 2가지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각각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절기이지만 또한 2개의 절기로 구분하여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두 절기의 큰 그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기의 행사의 차이점은,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효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는 것이 행사입니다. 그리고 결과의 차이점은, 유월절은 이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규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이후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음으로 구별과 거룩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구원을 받은 이후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성화의 과정,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월절 규례들을 5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바로 그 달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아비벌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 포로기에서는 바벨론의 언어로 니산월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대 달력으로 계산하면 3, 4월,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이고 건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달을 첫 달로 정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시간의 노예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3절서부터 6절에 보시면 6월절의 시작 날이 첫날 1월 1일이 아니라 열흘째 날, 즉 1월 10일에 희생할 어린 양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선택할 때 가족의 숫자에 맞추어 선택하게 하십니다. 가족의 숫자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이웃과 함께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마도 가족 구성원을 한 8에서 10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가족은 자녀가 없이 부부 2명인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 2명인 가족은 양 1마리를 다 밤새 먹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함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양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4일 전에 그 양을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무거나 희생제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희생약의 선택은 준비가 되어져야 함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 그 첫 달의 14일까지 선택되고 구별된 양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0일째 날에 양을 선택하고 14일째 날에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 피는 집안 문설주와 임방, 즉 현관나무 기둥에 뿌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재앙을 면죄받기 위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 기둥, 나무 십자가,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이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8절에 희생양의 피를 바른 이후 그 양을 통째로 내장을 빼지 말고 포함하여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왜 쓴맛을 보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9절과 10절에 그 음식들을 먹을 때 편안하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먹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희생양을 내장 통째로 굽는 것과 절대로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즉 바로 어디를 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불편한 식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들에게 떠날 준비, 즉 삶에 임무가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 삶 속에 임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처음으로 고백하셨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아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을 기억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만이,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내려고 구원받으려고 힘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계시나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즐기고 먹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무교절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서부터 20절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절차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첫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첫날은 6월절의 시작,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째 저녁에 희생양을 잡고 그 다음 날인 15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은 15째 날을 말하는 것인데 15일이 무교절의 첫날이라 그러면 그날서부터 효소, 이스트가 들어간 빵과 음식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무교절을 6월절 전 7일이라고 혼돈할 때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무교절의 첫날인 15일이 시작되기 약 일주일 전서부터 집안의 모든 효소나 곰팡이를 제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청소의 날이 일주일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가끔 그 날과 혼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무교절의 첫날은 15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집니다. 15일서부터 21일까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간에는 효소가 들어간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하고 무교병만을 먹어야 함을 4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을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효소를, 이 무교를 죄로 연결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즉 죄가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죄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교절은 복음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구원 사건 이후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구별될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대속죄, 즉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그분의 은혜 아래 계속해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성장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후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한 백성들은 분명히 효소가 들어간 빵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강하게 경고하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완벽이 아닌 성장하지 못하면 내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6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한 번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벽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성장이 없으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다른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순종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완벽하지 못함을 두려움으로 인한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우리의 행동의 패턴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동, 작은 순종, 성장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23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유월절을 기록하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 기록에서는 두 가지 추가된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슬초를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슬초는 담벼락 주변에서 자라나는 향기가 짙고 꽃과 잎이 있는 작은 풀입니다. 우슬초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광야에서도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예수님 당시에서도 정결 의식을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풀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문둥병 환자분이 병이 낫고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이고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우슬초에 물을 적셔 그의 몸에 뿌리며 정결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우슬초를 희생양의 피에 적셔 문지방에 뿌리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될 수 있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 그 첫 유월절 밤에 밖에 나가는 것을 삼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경외함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고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들을 입은 채로 밤새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통곡의 소리가 커져 갔을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들의 슬픔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분의 유월절 절기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열 번째 재앙은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린 양을 잡아 문지방에 뿌리도록 하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 때 이들에게 유월절이 없으면 이들은 아마도 교만하여져서 우리들은 선한 민족이다라고 믿고 오로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본인들의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있음을 앞으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유월절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이 있었더라면 그 백성의 가정에 첫 장자는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타 민족을 향한 열려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힌트를 미리 주고 계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무교절을 말씀하실 때 효소가 들어간 빵을 먹는 자들은 타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타국인도 무교절을 지킬 경우, 유월절을 지킬 경우, 할례를 받을 경우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끊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서부터 28절은 이 유월절, 즉 무교절을 포함한 이 모든 절기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영원히 지켜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 궁금한 자녀들이던 반항기가 있는 자녀들이던 어떤 자녀이든 간에 이것을 물어보면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부모 세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월절, 즉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무교절처럼 구별된 삶으로 몸부림을 치며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 삶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지도 않은 유월절 사건을 믿음과 순종으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순종했을 때 이들의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은 우월하고 선민 사상에 더 쉽게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도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의 유월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로 구별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삶, 완전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무교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 또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함으로 그들 또한 동일한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그 마지막 유월절은 하루 일찍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일이 아니라 13일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눴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하루 일찍 유월절을 지키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실질적인 유월절날 14일 오후 금요일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들을 위해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지게 얻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그냥 지겨운 삶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삶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최선을 다해 무교절처럼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 기억하길 결단합니다.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